예, 성도 여러분 밤새 한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장 예전 찬송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 타락의 서글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여자와 남자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먼저 순수를 잘 보십시오. 뱀이 먼저 저주받고, 그 다음 여자가 저주받고, 마지막 남자가 저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책임이, 이 타락의 가장 큰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관리. 그 관리에는 가정의 관리도 있고,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대한 관리권도 다 있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그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책임자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여자에게 저주할 때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는 책임을 대한 징계를 내린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저주만 얘기했는데, 남자 아담에게 할 때는 내가 먹지 말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한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사단, 뱀으로 창조된 사단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 종생토록 배로 다녀야 되고 흙을 먹을 것이다. 배로 땅을 기면서 흙을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뱀이 하나님 저주를 받기 전에는 지금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거나 또 다른 형태로 다녔을 것이다 추측됩니다. 뱀의 그 배 안에 보면 예전에는 발이 있었던 것으로 그 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만에 퇴화돼 가지고 지금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발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도마뱀처럼 걸어 다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도마뱀처럼 걸어 다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흙을 먹게 된다는 저주는 진짜 흙을 먹는다는 뜻보다는 이 징계받은 피조물로서 굴욕 가운데 처한다. 정말 모든 만물에서 무시당할 것이다. 취미가 뱀 키우는 사람이 요즘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뱀이라 그러면 그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뱀이라는 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뱀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조그만 강아지라든가 조금 인형을 갖다 주면 다 좋아하는데, 뱀을 보여주면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그렇게 강의책에 교과서에 있었는데요. 그건 인간에 가진 원초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이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던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런 원초적 뱀에 대한 징그러움,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아기가 뱀이라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뱀은 나쁜 존재라고 부모한테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도 싫어하더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뿐만 아니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여자의 후손을 일컬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영원한 적대감이 생긴 거죠. 그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탄과 예수님 서로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라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뱀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의 모든 짐승보다 네가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짐승보다라고 말할 때는 짐승들로부터 이런 의미인데,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뱀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로부터 극심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될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도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뱀도 다른 동물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하고도 친구로 살았겠죠.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뱀의 후손은 잘 아다시피 악의 권세를 추종한 사단의 영적 후손, 성경에 등장하는 사단, 마귀, 단수고요. 귀신들, 복수로 등장하는 그런 후손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 때까지 계속 등장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뜻도 됩니다만, 궁극적인 의미로는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승리함으로써 이 모든 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뜻도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셨던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합니다.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 순간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이라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단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신 거죠. 이처럼 이런 예언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 선악의 투쟁, 그리고 선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해서 오늘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우리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 이미 여기에 복음을, 인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심어뒀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받은 형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해산의 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권위 밑에 있게 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잉태하지 않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가 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방법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이 범죄한 결과 그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과 수고만 남게 됐다. 그 자식을 양육하는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인간의 죄짓고 나니까 다 변질되더란 거예요. 고통.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를 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시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신 건 복이죠. 근데 그 관리 못해가지고 타락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비참하게 되는 건 저주가 되죠. 오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주신 거, 복으로 주신 거 저주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관리를 잘하는 하나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는 남편을 계속 사모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기울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만 종속된다, 종처럼 하녀처럼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를 말하게 됐습니다. 권위를 갖게 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대 세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이 발전하게 됐죠.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남녀가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부부 위치에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서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남존 여비 그러다가는 어디 가서 큰 코 다칩니다만 그런 세상이 지금 아니죠. 자, 아담이 하나로부터 받은 형벌이 뭔가 보십시오.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다. 원래는 이 땅을 관리하고 이러면 복되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변질된 거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출발했던 출발지를 할 수 있는 흙, 먼지로 돌아간다. 먼지로.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수고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전에 노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려면 일하지 않고 또 가만히 앉아서 관리가 됩니까?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짓고 나니까 이 노동이 저주가 된 거예요.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양식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다 뜻 아닙니까? 원래 인간 아담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생하도록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 뒀는데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건 죄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또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만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인간 삶의 영향으로 자연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도 창조하시고 가정도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생겨나게 된 두 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건 하나님 창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뭐 우리 가시덤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엉겅퀴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그건지 아니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징성이 있죠.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건 그런 것들이 만약 밭에 자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혀.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기 혼자만의 고통을 거치지 않고 이 자연계도 함께 고통받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면 다른 생명이 못 자라고, 그거 뭐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고통스러운 거죠. 가시가 많이 자라면. 타락 전에 인간은 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풍요로움 속에 살았고, 또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자연은 이렇게 거칠어지고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약육강식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양심으로 삼을 것은 채소라 그래서 너는 채소나 먹어라 이렇게 됐는데, 18절 보십시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는 채식주의자들 먹는 채식,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채소라는 뜻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걸 말이야. 누가 먹었냐? 짐승들의 먹이나 먹던, 짐승들의 먹이로나 합당했던 하찮은 걸 채소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짐승같이 먹어야 될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황폐화된 이 땅은 인간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변모되겠죠.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홍수에, 가뭄에, 지진에, 산불에, 전쟁은 나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땅이 그렇게 고통받더라.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 사람이 타락해, 인간의 타락해 우리가 고생받는다고 탄식한다고 바울이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에. 그럼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받았던 저주는 하나님께서의 저주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속에 원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식량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인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이렇게 인간들도 저주받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뱀과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숨겨두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그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다 저주가 됐습니다. 고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삶의 기회,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되지 않고 정말 복이 되도록 복을 잘 관리해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